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 띠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뒤에가 아주 말이 그냥 꼬이네요 제가. 아무튼 오늘 제목이 뭐냐면 후대 살리는 교회죠? 기도예요? 교회인데? 그쵸, 교회죠. 예, 후대를 살리는 교회. 예,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5월달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가정을 놓고 좀 기도하고 오후에는 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부분들을 또 살려야 되고 또한 같이 알아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후대 자녀입니다. 누구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걸 합니다. 공부를 가르쳐요. 형편이 안 되는데도 이 공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제 큰딸이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겠지만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과외를 이제 좀 맡아서 이제 몇 명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고3짜리 과외를 한 친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 과외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줘야 되잖아요. 이제 수고한 수고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주다가 어느 날부터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 때문에 다음 달에 주겠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또 다음 달에도 못 줘요. 봤더니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돈이 이제 통장에 들어가면 그냥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현금으로 좀 바꾸려고 이제 자기가 금은 패물을 이제 집에 있는 금은 패물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 좀 잘 키워보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달에 이거 금 팔아가지고 이제 주겠다. 근데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또 그것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알기로는 한 2달, 석 달 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인가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이제.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자녀 고3인데 이제 대학 좋은 데 들여보내려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이도 성적도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힘 겹치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거 아끼고 해가지고 그 자녀 공부시키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 또한 이제 부모들은 항상 무엇을 하냐면 또 자녀들 달란트를 좀 찾아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성공한 사람도 만나고 좀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좀 한번 만나봐. 너 좀, 그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탁월하대. 너 좀 재능 있으니까 좀 만나봐.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죠.
그래 이제 자녀들 달란트를 이렇게 찾으려고 미술학원도 보내고 어릴 때는 뭐 음악학원도 보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보내보는단 말이에요. 달란트 찾아주려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치는 거예요, 또. 대체적으로 어떡하냐.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학교 끝나면은 여기저기 막 돌고 집에 들어오면은 몇 시요? 예? 기본이 10시예요. 좀 더 하면은 12시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노원에는 지금 그렇게 한대요. 강남은 어떻겠어요? 더 심해요. 참 그런 걸 볼 때는 우리 3명의 자녀들을 참 부모가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지. 그리고 너 뭐 하라고 얘기도 안 하지. 아, 좀 내가 교육을 좀 잘못 시켰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자녀들 참 하나님께서 잘 키워가신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교육도 시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가정교육도 시키고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밥 먹는 예절도 가르치고요.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가르치고요. 이렇게 쭉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쭉 가르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뭐만 모르냐. 이거는 하는데요.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다른 건 다 하는데 영적인 사실만 못 가르쳐요. 영적인 것만 무지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선진국들이 그래요. 선진국 교육 방법들을 보면 참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달란트 키워주려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골프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그래 또한 어떡하냐. 이 아이의 가정교육 잘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과외 선생도 여러 가지 해서요. 아이 참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이요. 자녀 참 잘 키우는데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저도 이제 후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참 그 후대 교육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저도. 많이 봤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뭐 교육하시는 분들은 뭐 알 수도 있는데 칼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도 한 서너 권 읽었거든요. 이분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는 좀 이제 잘 못하는데 자기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학교를 보내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획일적인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 아이를 본인이 직접 아이를 이제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조기교육 시켜가지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뉴욕대나 이런 데를 그러니까 10대 때 이 아이가 다 패스해버렸어요. 10대 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사학위 받는데요. 30살, 40살 돼도 지금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10대 때 다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20대 때 교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키운 부모가 누구냐. 그래서 그 부모를 이제 찾아봤더니 목사님, 이 아들의 이제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서 그 책들 이렇게 쭉 나온 책들이 있거든요. 칼비트의 교육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옛날에 좀 많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를 참 잘 가르쳤어요. 잘 키웠어요. 참 지적으로도 뛰어나요. 탁월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하나는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이거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또 저기 후진국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오천정조 이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는 그 나라는 또 어떠냐? 자녀 교육 절대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딱 아이가 조금 이제 힘이 생겼다 그러면은
일하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950년도에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아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딸들은 다 어떻게 하죠? 다 일 보냈다니까요. 야, 초등학교만 나오면 되지. 뭘,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교육 같은 거, 공부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쓰든지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만 안 가르치죠? 이것만 안 가르치, 이것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거든요. 영적인 것만 제대로 짚어놓으면요. 다른 거는요. 대충 해도 다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좀 해야죠. 좀 그래도 공부 좀 해야죠. 그래도 조금 뭔가 애가 기술도 있고 뭔가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 힘으로 해가지고 됐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것만 못 가르치고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요. 커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 중심으로 가요. 딱 어느 정도 엘리트들 된 사람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니까요. 자기 중심이에요. 다. 남이 뭐 어떻든 간에 자기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건 전혀 없어요. 뭘로 되냐? 물질 중심으로 가요. 물질 중심으로. 물질이 우선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 가르쳤어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키웠다니까요. 키우다 보니까 어떡하냐.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래, 내가 성공하면 되지. 내가 잘 되면 되지. 에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그래 또 뭐죠? 성공 중심이에요. 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몸부림쳐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거들떠도 안 봐요. 봐.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적도 올라가고 뭐 하고. 제가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야, 그렇게 해서 되면 누구나 다 성공했게. 진짜 네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 안 되면 다 안 된다.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뭐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6장이잖아요. 11장이잖아요.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후대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 후대를 제대로 살려내야 돼요. 지금, 제 자녀가요, 40대예요. 제 자녀가 지금이요, 30이에요. 20이에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해도 돼요. 안 늦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늦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안 늦은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요, 제대로 안다면, 어거스틴을 키운 엄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모니카인가? 엄마가요, 아이를 놓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 20대 때요, 하나님 싫다고 떠난 친구고요, 30대에 이단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한 30대 때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막 엉망으로 살았던 친구예요. 딱 30살 딱 중반 되어졌을 때 누굴 만나냐? 진짜 엄마가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계속 인도받는데 영적인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한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그 목사를 딱 만난 거예요. 이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되고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증인이 되어졌고요. 그래 또한 누구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했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완전히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책 많아요. 삼위일체론, 신의 도성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했어요. 어거스틴의 이 책에 대해, 이 사람의 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요, 진짜로 자녀를 제대로 살려내야 돼요. 지금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저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5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지금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후대 살리는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떠냐? 교회 자체 생존하기에 바빠요. 7, 80% 교회는. 맞아요, 제가 볼 때. 왜 재정이 안 돌아가는데요. 행정이 안 되는데요. 성도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요? 생존하기에 바쁘다니까요. 큰 교회들 빼고는 대체적으로 80% 이상의 교회들이 교회 생존하는데 급급하다니까요. 후대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또 아니요. 교회가 조금 커지면 어떠죠? 교회 부흥에 바빠요 또. 그러니까 후대에 대해서요,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이제 후대 살려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후대 살리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로 돼 있느냐? 교회에다가 애들 이제 와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음악실도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악기도 해가지고 악기도 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장도 이렇게 스포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어 놓고 게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럼 아이들이 많이 이런 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결국에는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다 어디로 들어가 있냐?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로.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교회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도 그랬어요. 자녀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로 서울대 가잖아요. 목사님이요. 그랬더니요. 뭐라 그러니 간증하라고 그래요. 아니 서울대 나왔다라고 서울대 들어갔다고 간증하라니까요. 그 부모님 나와가지고 간증하래요.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하게. 왜냐? 서울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심겨졌느냐 안 심겨졌느냐 그게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저는 진짜 그래요. 왜? 잘 보세요. 오늘 본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른들이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의 말을 다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만요? 그 아이의 아버지 야곱만 어디에요? 마음에 담았더라. 다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그 자녀가 받은 그 언약을 자기도 같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저도 그렇고 같이 뭘 해야 되냐? 내 자녀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를 진짜로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자녀가 진짜로 예수 믿게 됐다. 그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이 아이가 20대 때 예수 믿었다, 30대 때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든지 하여튼 이 아이가 예수 믿게 되어진 이유, 계기,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슴에 부딪히게 하는 언약,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이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가정 살리고 애굽 살리고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 이런 거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못했다니까요. 두 번째,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게벳이 나오죠. 모세가요 2살 되어졌을 때 그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왕궁으로 보냈을까요? 내 아이가 죽을까봐,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다, 거기에 딱 담아서 이제 어디로,
그 왕궁으로 보내면 그 공주가 볼 거야. 이래서 보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보냈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절대 살릴 수 없다. 왜? 애굽에 지금 공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포고령이 내려서 어떻게 되어지면 2살짜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는데 내 아이를 나는 이 남자아이 이 모세를 살릴 수 없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다. 왜? 가나안 땅으로 400년 후에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냐?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현실로 볼 때는 이 아이가요, 정말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도저히 이 아이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진짜 그런다 할지라도 이 자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어른이 먼저 응답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 다 못해줘도 돼요. 제대로만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뭐죠? 모세가 성인이 됐어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족장 이드로가요. 이 모세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결혼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인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로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아이에게 자기 자녀를 쉽게 주겠어요?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그거. 생각해봐요. 내 자녀가, 우리 지금 요새 그런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어느 날, 흑인 여성을 데리고 왔어. 흑인 남자를 아빠,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그래, 결혼해! 하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국제화가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내 자녀가요, 갑자기, 누구요? 살인자를 딱 데리고 왔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결혼시킬 부모?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이드로가 했다니까요. 왜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내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결단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좀 못 시켜도 돼요. 자녀 조금 힘들어도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 부모가요, 요 중심으로 가기만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바꿀 수 있겠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내 자녀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요, 진짜 자녀 3명을 키워보고, 그리고 또한 제가 20년 이상을요,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별의별 애들을 다 만나봤으니까. 근데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야, 이게 사역자의 마인드하고 부모의 마인드하고 전혀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언약 제대로 잡아야 돼요. 내 자녀를 향한. 그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붙잡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예를 든다면 우리 가문 복음하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소서. 맞잖아요.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은요, 중요한 사람이 딱 있으면, 후대가 있으면 이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속에 이 후대들, 회당에 있는 이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후대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후대가 붙잡아야 될 사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로 무엇이 제대로 심겨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힘을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요거입니다. 이거가 심겨져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그거는 뭐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꼬마아이인데 이때 교육을 안 시키면 나중에 못 시킵니다.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지금 시급한 거는요,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실 거고, 내 자녀 지금 이 어렸을 때 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라고 봐요. 솔직하게.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죠. 이런 자녀들이. 근데 다 보세요. 크면 클수록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요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영적인 거 없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부모가 다니니까 그냥 얼굴 비추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는 살아가요. 그냥 교회 와서 얼굴 빼꼼 내밀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 정도는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진짜로 이런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제대로 심겨줘야 되겠다. 중심 잡아야 되겠죠. 그야 조급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돼야 무엇이 되냐? 300% 주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현장에서. 이렇게 돼야 자녀들이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게 되면 이 자녀가 진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부터 우리 부모가 우리가 복음을 먼저 가졌다면 이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방향을 주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래요? 우리 부모를 볼 때 엄마는 예수에 미친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아빠는 예수에 미친 것 같아. 나보다 아빠는 예수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어져야 그 자녀가 어떻게 되면 아 진짜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유대인 교육 책도 좀 많이 읽었어요. 여러 책들을. 지금에 이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옛날 책 읽은 것을 가지고 자꾸 제가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쓰는데 진짜 그때는 유대인 교육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읽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읽기 힘들었던 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제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딱 나온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이를 교육할 때 부모가, 아빠가, 딱 이 아이가 4살 정도 되잖아요. 4, 5살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랍장 한 4단, 5단 되어지는데 위에다 딱 올려놓는데요. 아빠가 손을 이렇게 벌린대요. 그럼 그 아이는 아빠를 믿고 어떻게 할까요? 뛰어내리겠죠. 아빠가 잡아줄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렇죠? 뛰어내려요. 그럼 아빠는 어떡하냐? 손을 싹 내려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예? 떨어져요. 근데 서랍장 한 4단 정도 되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쳐요. 삐끗하든지 뭘 하든지. 그럼 고통이 오잖아요. 그때 이 아이한테 심기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는 거야, 아이한테.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절대로 아무도 믿지 마라. 뭐만 믿냐? 네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요 아이에게 그 충격요법을 딱 한 다음에 이걸 딱 심기는 거예요. 아빠도 믿지 마라. 그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말하면은 계속 길어지니까 빼고 무엇을 하냐.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요 비밀이 제대로만 심겨진다면 누가 뭐래도 요거예요. 24시.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하는 일 무엇으로 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맞춰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얘기했던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외에 렘넌트 그랬던 여러 정말로 믿음의 렘넌트들을 보면 다 똑같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금요일날 시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요 가장 힘들 때 뭐를 하냐? 기도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심겨지니까 자기는 항상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틀 전에 금요일날 메시지에서도 같이 나눴죠? 무슨 얘기 나왔죠? 모세가 이 다윗이요 가장 힘든 시간표가 옵니다. 고통의 시간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제 저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이제 한물 갔어. 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이제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 이렇게 되어져서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 앞에 생명 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는. 왜? 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는 왕이 되든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기준은 뭐냐? 내가 하는 업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정말로 그 성전 안에 모시는 거. 여기다 방향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을 때 일천망대를 세워버리잖아요. 성가대를 세우잖아요. 전도와 선교, 방향 맞춰지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138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전 뭐 잘 되겠어요. 아까 전에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럼 정결한 음식 먹고, 저 깨끗하게만 저거 하나요? 절대 안 그래요. 저도 이상한 음식 많이 먹어요. 맨날 혼나요. 제 자녀들한테도. 아빠 그래가지고 살 빠지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안 되지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각인되어져 있죠. 각인만 되면 되는 겁니다. 각인만 되면 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회당에 가든 현장에 가든 그게 자기의 체질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응답이 다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고 한 주간 우리 후대 자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모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내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의 주역을 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